네,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16장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어를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주일날이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고 하나님께 혼날까 봐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배란 존재와 삶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나의 존재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삶을 연결시키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성도가 되는 길이 예배에 있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려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의죠.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 바로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생략된 헌신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인데요. 그게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산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산제물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살아있죠. 여러분 안 죽었죠. 그러면 제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는데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한 부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죽어야 되죠? 나의 옛사람, 육신적인 생각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바로 드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상처가 치료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동시에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1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귀찮게 하려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의무이며 최고의 축복이다. 분명히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의 영향과 가치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의 영향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말려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파워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속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1절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4절에 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없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죠? 그런 마음을 가진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뭔가 내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뭔가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못 바꿉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가?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를 뿌드득 깔아도 안 되고 그래봤자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은요, 잘해야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배 시간에 밝혀집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약속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고, 예배란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예배란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이고요, 동시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면서 갈급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해결책인데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예배는 무능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가 문제 아닐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한제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예배 드리니까 은혜를 못 받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발장을 딱 끼고 잘하나 보자 구경하듯이 좀 피곤하면 잠도 자고.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참여자이고 예배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쇼 관람하듯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속에 무언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내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죄와 저주가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희막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놀라서 엎드러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옛날 제사보다 더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열렸던 하늘문이 언제 닫혀 있습니까? 하늘문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요,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20%, 여러분 가운데 20%만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길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 시간 이 자리가 반드시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설교를 통하여 분명하게
내 영혼에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참여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 질병이 나았네, 내 문제가 해결되었네, 내 삶에 소망이 생겼네,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예배 아닐까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배는요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 정말 잘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윌리엄 제임스 얘기를 해줬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자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를 주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이 사람 말이 또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말일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죠? 생각으로부터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바뀌죠? 생각이 바뀌려면 지식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알맹이들이에요. 이 지식의 알맹이들이, 입자들이 모여서 생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 지식도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는가? 분명히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 가운데는 생각의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7년 대안에 비 안 오는 날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7년 대안. 7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어도 비는 매일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가 오는데 매일 비가 한 방울씩 와요. 7년 내내 와도 곡식은 타들어가고 가뭄은 계속되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한 번에 왕창 와줘야 되는데 맨날 한 방울씩만 떨어지고 7년 동안 온다고 해도 가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오려면 화끈하게 내려줘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씨앗이 물에 잠길 정도로 그래야 농사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찔끔찔끔 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쥐꼬리만큼만 듣고 내 생각이 변화된다? No!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먹는데 한 톨씩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힘이 펄펄 날 거예요? 아니죠. 충분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한 톨씩만 밥을 먹는다면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에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모여서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잡동사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단순 반복 표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듣고 설교를 100사람 아니 1000사람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0사람이 한 설교 1000사람이 한 설교 그것을 다 들으면요 복잡해서 안 돼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를 표준으로 딱 정해서요 단순하게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새겨지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표준으로 딱 정해서 단순하게 반복하게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속에 심겨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1시간 왔다가 다른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바뀌고 무슨 세상을 이길 힘이 공급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나를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 들으면 안 되고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결합되면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게 참 많죠. 경제적인 회복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도 회복되어야 하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하고 관계적인 회복도 회복되어야 하고 얼마나 회복될 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예배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예배부터 회복하라고요. 예배부터. 예배를 회복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면 자꾸 주저앉는데 그러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고난의 시대 예배는 더 뜨거웠어요. 그죠? 여러분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졸면서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 고난의 시간에 예배가 뜨거울까요? 힘드니까 예배가 뜨겁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예배가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강력하게 드린 개인과 단체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버트 심슨은 거룩한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과 돈과 기술과 출세로부터 눈을 떼십시오. 과거에는 그런 복을 원했지만 지금은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진정 여러분의 생애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게 많지만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로 드리는 게 아니죠.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마음속에 펼쳐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리에 들어올 때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앞자리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앉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 자리에 성전에 들어올 때 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는 다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서부터 오는 순서대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채워 앉는 교회는 반드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뒤에서부터 앉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앉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예배는 반드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순서대로 어디부터 앉으라고요? 앞자리부터. 뒤에는 텅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끝에 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찍부터 왔는데 맨 끝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자리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저 맨 뒤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찬송을 부를 때 남자 같은 경우 나는 테너, 나는 베이스를 할 수 있다. 여자 같은 경우 나는 알토, 나는 소프라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희중석에서 자기가 찬송을 부를 때 자기 파트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실력을 다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화음되게 부르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찬양대는 물론 사부 화음으로 맨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진정과 실력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싣고 앞에서부터 앉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한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세대에 다 휩쓸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결심으로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지 말게 하시고 졸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예배, 쇼를 관람하듯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가 장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사건이 되기까지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